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와 또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지진과 여러 재난들이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과 고통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와 구원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이 세상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기쁨 가운데 우리의 모든 짐이 가볍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생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갈급함이 해갈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 안에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우리 영혼이 주님을 갈급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의 생수로 우리의 목을 축여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어느 자리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아래서 내 소원 다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85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은혜 안에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소서. 여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새신자로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남대학교 국어국문 창작학과 4학년 올라가는 우리 김현경 학생. 잠시만,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실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딸 우리 김현경 학생, 우리 한남대학교로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장세전부터 예정된 뜻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한남대 입학하게 하시고 특별히 한남대학교에 출석하게 하셔서 교인으로 등록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큰 특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삶의 의미와 또 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힘차고 기쁘고 감사하게 하루하루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딸, 부모의 자랑이 되는 딸, 그리고 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신앙이 자라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학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저 잠깐 만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우리 당회에서 지난주에 논의를 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는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이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스크 착용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당회에서는 예배 때 마스크 착용을 자율적으로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편하신 분들은 벗으셔도 되고 또 착용을 원하시는 분은 그대로 착용하셔도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기도하시는 분이나 예배 인도하는 자는 그대로 착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자는 마스크를 벗고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찬양대는 자유롭게 하시고, 특히 이제 찬양하실 때는 이제 마스크를 벗고 찬양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스크 착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랫동안 우리가 마스크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든 안 하시든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당회에서는 결정을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실리진 않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난 주간에 튀르키예 시리아 지역에 강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설교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 그 시리아 지진이 일어난 곳은 안디옥 우리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유적지입니다. 우리 기독교 성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남다르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에 우리 교회가 동참하는 뜻에서 이번 달 말까지 우리가 구제 헌금을 모아서 필요한 곳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와 사랑과 후원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 자유스럽게 시리아 또 튀르키예 지진 구호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학교의 잡지 십자가나무 3월에 우리 교회 창립 주간에 발간 예정인데요. 우리 교우들의 글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간증이나 기고문,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자유롭게 작성하셔서 교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학관생 여전히 모집하고 있습니다. 좋은 학생들이 학관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또 공동체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좋은 학생 있으면 또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회에서 예배 후에 그냥 돌아가는 것이 좀 매우 안타깝다. 그래서 앞으로 예배 후에 친교회 시간 하실 수 있도록 간략하게 간단한 그 다과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카페에 뭐 화려하진 않지만 아주 단순하고 소박하게 간식거리를 좀 준비했으니까 예배 후에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차 한잔 하시면서 이야기 나누시고 교제하고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매주 그렇게 소박한 그런 교제 나누실 수 있는 간식을 교회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필사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여러분 사용하셨던 그 필사 노트 구별하셔서 2023년 새롭게 시작한다 해서 이어서 하셔도 되고요. 지난해 다 소진하신 분들, 다 사용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에 말씀하시면 여러분 필사 노트를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똑같이 연말에 여러분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소요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점사와 씨름하도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융융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능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우리의 보호자요 인도자 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자리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매 순간마다 주님을 잊지 않고 삶을 살아가며 주님을 닮아가야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했으나 세상의 것에 더 집중하고 마음의 왕자에 주님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었던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닌 주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인데 그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우리의 생각과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하며 우리의 죄들과 타협하고 합리화하려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죄의 크기가 어떻든 간에 즉시 회개하고 그 죄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부여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부족하여 이웃을 시기 질투하는 마음보다 주님의 넓고 따뜻하신 마음을 본받아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고 보듬어 줄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 한남대학교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 공동체가 주님을 높여드리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사랑과 기쁨으로 하나 되는 우리 한남대학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원 선교와 복음화에 더욱 힘쓸 수 있게 사용하여 주시고 캠퍼스에 예수님의 향기를 널리 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이 우선시되는 각자의 가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맺어주신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 아끼고 존중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의 것과 풍습을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닌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토가 생명의 양식인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항상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얼마 전 일어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강진으로 인해 많은 사상자들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님, 더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땅에 자비를 내려주시고 그들의 상처 입은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지금 각종 전쟁, 경제 침체, 자연재해 등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해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각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은총을 부어주셔서 온 열방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있을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최영근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단지 설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고 그 설교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복음화를 위해 힘쓰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선교하러 밟는 모든 땅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더욱 늘어나길 소망합니다.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많은 손길들 그리고 각 부서에서 헌신해주고 계시는 교역자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귀히 받아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을 선사하는 엘 글로리아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우리의 모든 영혼들이 주님을 향해 화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아 유치부부터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한남대학교에 귀한 생명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하루하루 성장해 나갈 때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주시고 나아가고자 하는 길, 비전마다 주님께 먼저 여쭈어보며 담대하게 세상을 마주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코로나의 상황도 점점 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부터 잃어버렸던 우리의 평범한 일상들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굳세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도 미래에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 시편 18편 25절로 29절 말씀과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6장 35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시편 18편 25절로 2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대하시고 흠없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간교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절묘하심을 보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연약한 백성은 구하여 주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십니다. 아, 주님, 진실로 주님은 내 등불을 밝히십니다. 주 나의 하나님은 나의 어둠을 밝히십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나는 날쌔게 내달려서 적군도 뒤쫓을 수 있으며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아멘.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6장 35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 엘브로리아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푸른
우리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주에 튀르키예 또 시리아 지역에서 일어난 강력한 지진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2만 3천 명을 넘어섰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10만 명에 가까운 부상자 또 40만 명에 이르는 이재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지진의 피해가 가장 컸던 지역 가운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한 안디옥을 포함해서 기독교 성지인 시리아 지역과 카파도기아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처음 나온 곳이 안디옥이지요. 기독교라는 말이 처음 비롯된 곳도 안디옥입니다. 그만큼 안디옥은 기독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곳이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루살렘에서 무게중심이 안디옥으로 옮겨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곳인데 나중에 기회되면 우리 교우들과 함께 성지순례 한번 꼭 해보고 싶은 곳도 이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크나큰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또 소중한 유적들이 또 무너지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유가족들 위로해 주시고 부상자들 치유가 속히 이루어지고 아직도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한 구조와 또 구호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이 고통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 구제헌금, 특별 구제헌금을 모아서 전달을 하며 함께 기도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우리 많은 교우들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에서 복된 인생 사는 것이 아마 우리 모두의 바람이고 소망일 것입니다. 행복을 누가 원치 않을까요? 아마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바탕에 행복한 삶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일까? 복된 인생일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주셔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것도 좋은 축복이지만 그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뭔가 장수와 무슨 성공과 이런 축복을 소유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서 우리 삶 전체가 복이 되게 하시는 그런 복의 존재가 되게 하시는 근원적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소유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의 인생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말씀하는 복 있는 인생, 복된 사람이 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선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본받는 선한 삶을 살게 되면 그 삶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복 있는 사람, 복된 인생이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얻어서 가져서 복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 삶 자체가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선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고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복된 인생의 열매가 맺게 된다라는 가르침이에요. 씨앗이 심겨져서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 자라서 가지를 뻗어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자라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우리 삶의 모든 가지에서 나오는 열매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열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철 따라 열매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않기 위해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1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철 따라 열매 맺으며 잎이 시들지 않고 하는 일마다 잘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복된 인생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과 은혜의 뿌리 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리고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영향력, 선한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이 시들지 않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다라는 약속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복된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신약의 본문 누가복음 6장 35절로 38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과 유사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말씀과 견주어 읽어보면 종합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며 예수님이 팔복을 선포하셨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누가 복된 사람인지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누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4가지 복과 4가지 화에 대하여 선포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6장에서는 4가지 복과 4가지 화에 대하여 예수님이 구별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사람, 굶주리는 사람, 슬피 우는 사람, 주님으로 인하여 모욕과 핍박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반대로 부요한 사람, 배부른 사람, 지금 웃는 사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과 화의 기준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과는 정반대의 기준을 제시하시면서 복과 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상을 받을 사람은 세상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기준으로는 복된 사람이고 결국 복을 받을 사람이지만 반대로 하나님 뜻에 역행하며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릴지라도 세상 기준으로는 그런 사람이 잘 사는 사람 같이 보여도 결국 그들이 쌓은 악으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복과 화가 나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6장 45절에서 결론적으로 뭐라 말씀하냐면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결국 마음에 가득 찬 것이 드러나게 되는 법이다. 그가 평생 추구하며 쌓은 결과물을 그가 얻게 된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한 선을 내고 결국 그 선의 열매로 복을 받을 것이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악을 입 밖으로 내어서 결국 그 악의 후과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선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사람은 악더미를 쌓아가고 그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6장 27절 이하, 누가복음 6장 27절 이하에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의 방식에 대하여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의 선한 삶의 방식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복된 인생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방식인가? 이것을 6장 27절로 잘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것은 선한 삶인데 그런 선한 삶이 바로 복된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기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 자체가 선한 삶인데 그 자체가 복된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구조로 본문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6장 27절 이하의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가르침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27절로 28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도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또 3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파격적인 당부를 하고 계세요. 가까이에는 가족도 사랑을 못하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여라. 과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왜 원수를 사랑해야 하나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엄청난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왜? 이런 질문을 달지 않을 수가 없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 나를 미워하고 모욕하고 또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지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만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32절로 34절 읽어보면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꾸어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심지어 죄인들도 그 정도는 한다라는 거예요. 뭐 특별하고 대단한 게 아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런 삶은.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만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사랑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그 대답으로 예수님은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왜,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36절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이고 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본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본질이고 그리스도인의 표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문을 읽었던 요한 1서에도 그런 말씀이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들어가 있죠. 여러분, 주기도는 짧은 기도인데요.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이 긴 기도로 하고 계셔요. 신약학자들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요한복음 17장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삶의 내용,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이 어떤 생각으로 공생애를 사셨는지,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제자들을 향해, 세상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셨는지 요한복음 17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면 20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상이 그리스도를 믿게 해달라,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7장 기도의 핵심이에요. 세상이 그리스도를 믿게 해달라,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세상이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 건강한 그리스도인, 훌륭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 이것은 이 예수님의 이 기도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예수께서 세상에 보내시는 사람들, 곧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은 바라고 계신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시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교회는 보지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잘 해석해 보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어떻게 알리셨나요? 예수님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알리셨나요?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곧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셨다. 예수님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 죄인까지도 용서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그게 예수께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시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알리시겠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어떻게 알리시겠다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가 제자들 안에 계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제자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나타나서 세상이 제자들, 즉 교회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람들, 즉 교회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입니다. 요즘 왜 세상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외면하고 모른 척 하나요?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이에요. 그들 속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인과 원수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도록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 바로 이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에 따르는 복된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두 번째 이유는 원수를 사랑하는 삶에 따르는 엄청난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해라.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35절 후반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하면, 즉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 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복과 상급이 있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더 좋은 상급의 약속을 믿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37절로 38절에는 그 상급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을 복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에 상반절 이렇게 되어 있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글자 그대로 읽으면 무슨 뜻입니까? 남을 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렇게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남을 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겠지? 이런 단순한 레벨의 내용이 아닙니다. 속뜻을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남을 심판하면 안 된다. 그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남을 심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출발이 나부터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남을 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이게 아니고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남을 심판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감격하여서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사랑과 감사로 다른 사람들을 넉넉히 품어주는 포용과 환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 감사가 흘러넘쳐서, 그 감격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까지 포용하고 환대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뜻으로 본문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확장되는 겁니다. 여기 남, 하나님, 너희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37절, 38절 보면 남, 하나님, 너희 이거를 보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나와 남의 관계로 확장되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치유하고 이와 같이 내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선한 능력이고 복된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로 전이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로 확장되는 것, 이것이 선한 삶이고 복된 인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선한 삶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여 나에게 임하고 나를 거쳐서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고 세상에 증폭시키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진을 좀 비유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복의 진원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사랑을 빵 받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진원지가 돼가지고 세상에 그 파동을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그 감동, 그 감격, 그 아름다움을 세상에 파동, 파급을 시켜서 흔들어 버려야 된다. 지진은 망하고 무너지게 하지만 이 은혜의 파동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죠.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선한 삶이고 복된 인생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놀라운 상입니다. 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놀라운 상입니까? 왜 큰 상입니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원수 사랑하는 게 왜 큰 상입니까? 의무라고 느껴질 때가 많았잖아요. 근데 그건 의무가 아닙니다. 큰 상이에요. 왜냐? 원수를 사랑할 만큼 큰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만큼 나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한다는 건 큰 상급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내 원수를 사랑할 만큼 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상처와 치유가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용서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할 만큼 더 큰 상급을, 더 큰 사랑을 내가 받았고 그 사랑이 나를 치유하고 해방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남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거는 의무가 아니에요. 엄청난 상을 받은 겁니다. 그런 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선한 능력을, 사랑의 힘을 말이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향해 저 사람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분노의 크기가 커지죠. 확대 재생산됩니다. 분노의 크기가 1이었다면 곱씹고 곱씹을 때마다 이게 제곱으로 불어나서, 수학자들 많이 계신데 3제곱으로 불어나서 4제곱으로 불어나서 이 미움이 막 증폭되면 이 사람이 잘못한 건 1인데 나중에 막 내 안에서 확대 재생산이 되면 1000이 되고 만이 되고 억이 되고 10억이 돼가지고 막 나를 짓눌러요. 그러면 이 프레임에 내가 갇혀버리죠. 그러면 감정의 예속 상태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고 나의 삶의 균형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생각과 감정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나에게 집중하라, 이렇게 심리학자들은 권면합니다. 저도 힘든 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 보면서 심리학자들 뭐 이야기도 들어보고 심리학 책도 읽어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자꾸 날 힘들게 한 사람 생각해가지고 미워 죽겠는데 저래서 잘못했지 막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올 수가 없다. 그럴 때 뭐라 그러죠? 심리학자들은 여행을 해라,
취미 활동해라, 즐거운 일 하면서 나를 더 많이 살펴주고 보살펴줘라. 그러면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훨씬 더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조언합니다. 여기까지가 심리학이에요. 심리학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좋습니다. 좋은 도구죠. 좋은 학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심리학인데 성경은 한 걸음 더 나가라고 말씀하죠. 성경은 나에게서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에서 한 발 물러서서 나에게 집중하는 단계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선한 능력이 우리 안에서 자라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면 우리 안에서 그 사람을 치유하고 또 기도하고 축복하는 선한 능력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로 전이 되어서 미움과 증오마저도 축복과 기도로 승화시키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신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심판, 정죄 이런 것에도 동일하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면 그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상처투성이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죄하고 심판하면. 나와 상대의 문제에 머물지 말고 나와 하나님 관계로 나아가서 그 문제가 풀려지면 심판과 정죄가 용서와 화해로 풀리게 된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심판과 정죄로 얼룩지고 미움과 상처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 삶에서 풀려나서 우리가 자유와 해방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로 확장되어 가는 것이 신앙이고 영성이다 라고 말씀하죠. 38절도 역으로 읽으면 그 뜻이 분명해집니다. 문자 그대로 38절을 읽으면 남에게 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줄 것이다. 이렇게 문자적으로는 읽을 수 있습니다만 역으로 읽으면 그 본뜻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면 그 은혜가 남에게도 흘러 들어간다라는 것이 본연의 뜻이죠. 내가 공허한데 무엇으로 남에게 주겠습니까? 내 마음이 황량하고 피폐하다면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공급받으면 황량하고 피폐했던 우리가 마치 단비 내린 옥토처럼 부드럽고 풍성해져서 다른 사람을 넉넉하게 용납할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한 능력을 공급받아서 내가 치유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복된 인생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18편 기자도 이와 같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28절로 29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찬양하죠. 아, 주님, 진실로 주님은 내 등불을 밝히십니다. 주 나의 하나님은 나의 어둠을 밝히십니다. 시편 기자가 왜 주님이라는 이런 감탄사를 넣었을까요? 이거 그냥 시적인 표현일까요? 아닙니다. 답답했던 거예요. 방황했던 거예요.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그에게 불을 밝혀주시니 이런 아하 모멘트가 있었던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탄성이 터져 나온 겁니다. 주님, 놀라운 발견이죠. 휴레카죠, 휴레카. 진실로 주님은 내 등불을 밝히십니다. 주는 나의 어두움을 밝히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날쌔게 달려서 적군도 뒤쫓을 수 있으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적들에게 도망만 다녔어요. 그 사람 피하기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 나 도와주시면 내가 능가하는 사람이 돼서 나는 날쌔게 이제 뒤쫓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성벽, 지금까지는 걸려 넘어지게 했던 그 성벽을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미움의 사슬, 감정의 족쇄, 관계의 장벽, 하나님 함께 하시면 주님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능히 뛰어넘을 수 있고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시편 기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과 찬양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선한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그것이 넉넉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녹여내는 사랑의 사신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분이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자비를 닮아 사랑의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능력을 공급받아 우리 삶이 치유되고 나아가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온 바다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본받아 사랑의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받고 신음하는 우리 많은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내어주어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사랑의 사신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임으로 인정하며 우리가 고별하여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 주일헌금, 또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주정헌금, 월정헌금, 목적헌금 모든 드려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물질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귀한 사역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튀르키예, 시리아의 커다란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속히 구조와 구호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날마다 기쁨과 찬양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린 생명들, 또 청소년들, 대학부, 청년부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라나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한남대학교회가 캠퍼스 안에서 젊은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학원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멀리 선교지에서 불철주의 하나님 나라 확장에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선교사님들과 또 함께 동역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보호자요 인도자 되신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본받아 우리도 사랑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치유되고 더불어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삶을 살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가정과 나아가는 길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값지고 세워주신 한남대학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